오늘은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오늘은 사순절 중에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라고 그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서 종려주이기도 하고, 호산나라고 불러서 호산나주이라고 교회로는 그렇게 명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 전에, 훨씬 전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거기서 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어서 주님께서 잠깐 동안 에브라임에 피해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명절 직전 주일에, 직전 안식일에 오셔서 지금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도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월절 직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안식일 다음, 우리로 주일이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벳박에서,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앞쪽에 있잖아요. 높은 언덕인데 거기서 반대편 마을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안장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보고 싶고 나사로도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순종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어요. 지금 건너편, 벳박 건너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가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풀어서 데려오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왜 끌고 가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가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지금 어린 나귀를 가진 이 주인도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함으로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다윗 왕 같은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먹이셨으니까 이 경제 문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흉악한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하는 이 흉악한 죄를,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화목 제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속의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러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미지를 한 이미지로 보면 이게 하늘의 미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하나님 부름 받으신 지 오래됐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 현장을 떠나서 쉼이 필요해서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갔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빛도 다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밑으로 빛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지가 떨어져 있는 데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근데 중턱에 좀 가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왜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와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 그 고목나무 옆으로 풀들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 곳에 가정도 살고 내가 죽는 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별세의 신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살아야 된다고, 아내는 아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녀는 자녀가 살아야 되겠대요. 부모는 자기 위신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합니다. 직장에도 보면 죽으려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살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던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죽어서 모든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로서 발라졌습니다. 양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살고 그 집의 초태생들은 다 사는 거예요. 죽기는 양이 죽었는데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다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기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아픔은 그분이 다 경험하셨는데 우리는 채찍 한 방 안 맞고 그 인생의 아픔에서 건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서 죽음의 향기, 죽음의 그림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육적 모든 부분들이 되살아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힘이 발휘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힘 가지고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이건 미숙한 거예요. 힘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 힘은 무한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 찾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찾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추운 겨울에 1월에 제가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소공원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휘운각을 거쳐서 대청복에서 오색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1박 2일 코스예요. 휘운각에서 1박을 해야 되는데 12시쯤에 휘운각에 도착해서 라면 하나 먹고 그냥 대청복 넘어갔어요. 좀 무식한 등반을 했는데 그 대청봉 꼭대기 얼마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두워져서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수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눈잣나무라는 수종인데 반은 눈에 묻혀있고 겨울이니까 반은 파릇한 잎사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눈잣나무예요. 근데 왜 그 정상에서 그런 모습이 있냐? 나무인지 잔디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정상에는 칼바람이 불고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나 잘났네 하면서 고개를 들다가는 거기서 그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세를 납작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그 나무만 거기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영화 배너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 배너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발에는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착고라 그러죠. 그 수갑 같은 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져도 죽고 전쟁에 승리해도 그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배에 탄 팀이,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군이 지휘하는 장군선이에요. 근데 그 장군선이 적의 공격으로 대파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장군과 자기 두 사람,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스스로 자기라고 합니다. 졌기 때문에. 근데 노예였던 베네가 말려서 죽지 못하게 말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군선만 부서졌지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에 감사하면서 로마로 입성하는 화려한 장면이 나옵니다. 연도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연도에 도열에 있고, 여인들은 바구니에서 꽃가루 같은 것을 그 계산하는 장수들과 군대를 향해서 뿌리기 시작하고, 긴 나팔 같은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한 빵빠레와 함께 백마를 타고, 백마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계산하고 황제도 남아서 맞이하는 그 화려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영화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행원도 없고 빵빠레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시끄러운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꽝 모습으로 왜 주님께서 오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한 예전들이 많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교만한 자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나라.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교만한 자가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 생활해라.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장면 중에 가장 예수님다우신 장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광스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가장 하나님다우신 장면은 제자들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소가 가장 하나님다우신, 가장 주님다우신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안 해도 그분은 원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얘기를 안 해도 그분은 원래 존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여러분이 왕으로 떠받들지 않아도 그분은 본래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발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존귀함이 전혀 손상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잣나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리는 교만함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 나라에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자세를 낮추고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자세를 낮추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 낮춰야 됩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고통받는 연약한 자와 자세를 낮추시고 거기에 마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와 함께 눈을 맞추고 계시니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한 주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 8, 9,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 9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찬송과 호산나예요. 찬송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오늘 찬송했으니까. 근데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가 호산이에요. 호산은 호산과 호세아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세아, 요수와 예수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호사는 구원하소서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호시아 나는 뭡니까? 지금이에요. 종려주일에 도일에 선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물론 뜻은 다르지만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굶주림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죠. 지금 구원하시되 우리를 죽을 인생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임종을 만난 얘기를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면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잡아요.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하실 말씀이 있냐고 했더니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물론 그도 교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러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고 전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했던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돼?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 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향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황스럽고, 그런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세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내 명령 한마디면 군대가 출동합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호산나를 불러야 됩니다. 호시아나.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나를 구원하소서는 이것이 오늘 아이젠하워에게 빌리그램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범주가 아닌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있어서는 죽고자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살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겸손한 자만 가는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호산나 의미가 달리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여러분 목사라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그직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 그직하면 안 돼요. 선교사, 순교자 뭘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날 위해 십자를 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자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던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호시아나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